사랑부 식구들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긴 시간 52주 힘든 시간을 또 보내면서 이제 다음 주면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또 1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께 엎드려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 앉은 자리에서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또한 하나님을 기쁘게 계속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처음부터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어. 우리 처음부터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아멘. 여러분 이 찬양 부르면은 여러분이 앞에 나와서 율동하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모습이 막 생각이 나고 여러분들이 춤 실력을 좀 보고 싶기도 한데
보지 못해서 너무 많이 아쉽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빨리 우리가 정상적인 예배가 회복되도록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건강도 함께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따스한 성령님 우리 함께 예배하며 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시간에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을 존귀 여기시는 분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심겨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싹 터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그리고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1년을 마무리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 제가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앉은 자리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높일 때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 이 자리에 모이는 예배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높게 드리는, 영원롭게 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부어주셔서 앉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높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우리 사랑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와 안식을 가져다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평화가 흘러넘치기를, 주일이 진정한 안식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 이 험난한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용기 더해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용기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오늘의 예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백종건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또 2020년 한 해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비의 하나님, 우리가 비대면의 상황 속에서도 예배 드리기를 쉬지 않게 하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인 삼지 않고 하나님 당신만을 주인으로 삼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매일매일 죄와 씨름할 때 동행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소서. 성령님, 오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사랑부 모든 지체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도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과 자매가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랑을 되게 하여 주시고 찾아오는 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5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에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부 가족들, 영상으로 보고 있는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침에 우리 지수자매가 와서 종이약을 1000마리 접은 거를 저를 주고 가셨는데요. 참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주몽에 있는 친구들 어젯밤에 문자도 오고 카톡도 오고 전화도 오고 많이 연락을 해줘서 참 고맙고, 선생님들도 우리 학생들의 연락이 가끔 이렇게 올 때마다 반가운 마음으로 연락을 잘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조금 주의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낮에 보통 직장에 계시기 때문에 너무 많이 전화를 하면 너무 이 전화에 집착을 하거나 하루에 10번씩 전화하거나 이러면은 선생님들이 일하는데 매우 어렵겠지요.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들의 사정을 잘 이해해 주시고 선생님들한테 안부 전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괜찮지만 너무 많은 횟수로 전화하면은 선생님들이 좀 곤란해질 상황이 있다는 거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주일 예배로서는 마지막입니다. 물론 교회에서는 송부 영식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지나간 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2021년 1월 1일 예배는 물론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부의 주일 예배는 오늘이 마지막이죠. 전도사님이 한 해를 이렇게 잘 돌아보려고 밤에 누워서 생각을 해봤는데 올 한 해 우리 학생들 많이 만나지 못했지만 영상 예배를 제작하고 만들고 또 사랑부가 이것저것 많이 바뀌게 되고 좀 한편으로는 은혜로웠던 한 해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편으로는 역시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서로 만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함이 참 아쉽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새로웠지만 아쉬웠던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사랑부 가족들도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크게 성장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물 위를 걷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경청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기존의 설교들과 조금 연장선상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전도사님이 한번 설교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고향에 돌아가셨더니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25일 날 성탄절에 전도사님이 설교했는데 구약에는 창조가 중요한 테마였다면 신약에는 성탄으로 시작한다라고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전도사님이 좀 빼먹은 내용이 있어요. 오병이어와 관련된 내용을 빼먹고 오늘 잠깐 건너뛰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내용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설교를 잘 듣다 보면 왜 오병이어에 대한 내용이 빠졌는지 여러분 잘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마가복음 6장 47절 48절을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죄송합니다. 49절까지 읽어볼게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예수님께서는 바다로 가지 않으시고 홀로 무태, 그러니까 물 가까운 주변에 계시다라는 이야기예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예수님이 무태 계셨는데 바람이 제자들이 노젓는 방향과는 반대 방향으로 파도가 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깊은 밤중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다고 오늘 마가복음 6장 48절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49절을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아멘. 지금까지 전도사님이 세 구절의 말씀을 읽어봤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없는 일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바다 위를 걸으셨어요.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보통 사람들이 바다 위를 걸어갈 수가 있을까요? 걸을 수가 없습니다. 배를 타고는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직접 발로 걸어서 바다 위를 건너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로 향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다로 수영을 해서 바다를 건널 수는 있어요. 배를 타고 건널 수는 있어요. 그리고 튜브를 타고 바다 위에 둥둥 떠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바다 위를 걸을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전도사님이 창세기를 설교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물의 심판이에요. 홍수,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홍수를, 비를 내리셨다. 그래서 사람들은 물에 잠겨서 모든 것이 멸하여졌다 라는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신약에서 말하는 이 바다, 물, 파도 이런 것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물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죽음과 연결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물에 빠지면 죽습니다. 우리 인간은 땅에서 살아갑니다. 물고기는 물에 빠지면 살아요. 땅에 나오면 죽어요. 인간은 반대입니다. 인간은 물에 빠지면 죽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가셨다라는 뜻은 죽음 위를 향해 걸어가셨다라는 뜻이에요. 즉, 그 어떤 권세도, 어떤 환난이나 핍박도, 어떤 죽음의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잘 따르시는 저와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50절 전도사님 읽어볼게요.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물 위를 걷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유령 아니야? 혹시 귀신 아니야? 깜짝 놀랐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안심하라, 나다, 놀라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내용을 전도사님이 좀 자료들을 찾아보다가 러시아의 한 그 그림 작가가 이 내용을 그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환하게 저기 빛이 나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배에는 제자들이 이렇게 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예수님이 저렇게 물 위를 걸어오시면서 안심하라, 나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만 물 위에 계십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예수님만 물 위에 계십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을 잘 살펴보면요, 얘기가 조금 달라지는데요. 전도사님이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시고 내가 주님이 만약 나의 주님이시거든 나 또한 물 위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예수님께 말을 전한 것이겠지요. 이어서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도 어느 정도는 물 위를 걸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목적 삼아 예수님께로 걸어 나아갈 때 바다 위를 걸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지 않고 오직 예수를 보지 않고 주변의 파도와 바람과 풍랑과 상황과 세상과 죽음을 본다면 그것은 베드로에게는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그 두려움을 느낄 때 다시 물에 빠져버린다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끝까지 바라보지 않았던 베드로를 향하여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꾸짖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베드로를 끌어올리는 이 고대 사람 중세겠죠. 중세에서 고대에서 중세 사이의 화가가 그린 그림이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꾸짖으시고 그를 물 위에서 구원하십니다. 베드로가 죽음에 빠져서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그를 구원하시고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그와 함께 하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물 위를 걷는 사람들이 되려면 물 위를 걷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가족들, 오늘 설교 내용이 잘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믿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누구를 믿는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가는 굉장히 매우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다음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건 조금 더 리얼하게 표현한 그림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끌어올리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끝까지 바라봐야 하고요. 베드로처럼 물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물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물 위를 걸어가야 합니다. 죽음 위를 걸어가야 됩니다. 승리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설교 말씀 마가복음 6장 51절 5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여기서 떡을 뗐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죄송해요. 52절.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전도사님이 설교 서론에서 말했듯이 지금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장면은 오병이어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주시고 그 바로 다음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볼게요. 베드로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보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렀어요.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두루 많은 곳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깨우고 살리고 병을 고치고 이런 장면들을 베드로는 많이 목격했고요. 심지어 물 위를 걸었던 사람, 잠깐이나마 예수님을 의지해서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제자들도 그런 광경들을 목격했겠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랬던 예수님, 그랬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떡 떼던 일, 기적을 행했던 일 이런 거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유령처럼 귀신처럼 여겼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우리 선생님들,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들, 여러분들을 만나셨던 경험들, 그 경험들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병이어의 사건이 굉장히 많이 중요해요.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도 오병이어에 대한 내용을 많이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오른쪽에는 보리떡 5개를 들고 계시고요. 왼손에는 생선 2마리를 이렇게 들고 계시고 뒤에 있는 분들은 제자들을 표현한 그림이겠죠. 그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이 그림도 좀 유명한 그림이에요. 이렇게 가로로 긴 그림인데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사람들에게 떡을 나누고 이곳에는 어린아이, 병든 자들, 여인들, 많은 사람들이 모이며 떡과 물고기를 나눠 먹는 그런 모습들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오병이어에 대해서 많은 그림들을 남기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잘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전도사님이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요. 매년 매주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기반으로 성경에 있는 내용만을 설교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따르고 싶은 하나님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셔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2021년도부터는 다음 주 주일 예배겠죠. 우리가 한 주 동안 큐티를 하고 주일날 본문을 가지고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려고 해요. 큐티에 대한 내용을 조금 이야기할게요. 선생님들은 이 매일 성경 큐티로 매일 큐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총무 선생님이 우리 모든 선생님들 대상으로 한 달치 스케줄을 짜주세요. 하루에 한 명씩. 그래서 이 큐티를 서로 나눌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 제목 수첩을 꼭 가져가셔서 기도 제목을 적으시고 카톡에 남겨주시기 바래요. 다른 내용 남기시지 마시고요. 그 은혜 받은 이야기, 기도 제목 이거를 남겨주세요. 두 번째, 우리 학생들은 이 책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 나갈 거예요. 우리 사랑부 가족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읽을 수 있을 만한 내용들로 잘 쉽게 표현되어 있어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본문은 선생님들과 학생들과 같습니다. 같은 본문을 읽습니다. 그리고 매일 읽습니다. 그리고 다만 선생님들은 개역개정으로 이 번역된 내용이 수록이 되어 있고요. 우리 학생들은 어린이용 성경으로 번역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신방하실 때요. 큐티 했는지 여부 꼭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만약에 큐티가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렇다고 판단되어질 경우에는 부모님께 연락을 하셔서 그 가정에 어떤 일이 없는지 우리 학생에게 무슨 일이 없는지를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기도 제목 수첩에 적으셔서 저에게 사진을 찍으시거나 카톡을 남겨주시기 바래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큐티를 어떻게 하느냐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간단한 설명입니다. 큐티라는 것은 매일 일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큐티라고 해요. 즉 우리가 눈 뜨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고 또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를 가진 다음에 quiet time,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일정 시간을. 이 시간은요 매일 같은 시간이 반복되면 좋아요. 매일 같은 시간이 반복되면 좋고요. 그 거룩한 시간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길 바래요. 그리고 큐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큐티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구해야 됩니다. 큐티를 본문을 보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살아갈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고 큐티를 시작해요. 두 번째, 우리가 기도를 마쳤다면 말씀을 읽고 잘 묵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시는지, 무슨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시는지 잘 고민하시면서 큐티를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큐티의 꽃은 나눔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큐티의 꽃은 나눔입니다. 나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받은 은혜라고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지만 나눔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 효과는 반감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누지 않으면 그 효과는 반감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큐티하고 은혜 받은 내용을 나누는 것들이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큐티를 하거나 말씀을 읽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은혜를 나누는 대화가 자연스러운 대화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이야기를 할 때 오히려 부자연스러워져야 돼요.
남의 흉을 보거나 세상을 비판하거나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것에 자연스러워지시면 안 돼요.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자연스러워지셔야 돼요. 그래서 나눔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언어를 바로잡는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여기 3이라고 썼는데 오타예요. 마지막 네 번째, 좋아요. 잘 생각해봐요. 기도했어요. 말씀 묵상했어요. 그걸 또 나눴어요, 사람들과.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적용해야 되겠죠.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가 묵상한 말씀으로 살아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조금 더 적용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어요. 적용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적용 부분을 순종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한번 살아보십시오. 적용을 뛰어넘는 믿음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줄 저는 믿습니다. 큐티에 대한 내용을 잠깐 나눴습니다. 오늘 왜냐하면 이 큐티가 굉장히 중요해요. 2021년 한 해 동안 이 큐티와 우리는 씨름해야 돼요. 믿음의 도전을 해야 돼요. 장애인들 사람들이 안 될 거라고 여겨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우리 사랑부 가족들도 큐티 할 수 있습니다. 기도드릴 수 있습니다. 더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저는 자신합니다. 선생님들이 잘 도와주시려면, 우리 아이들이 신앙이 성장하도록 잘 도와주시려면 선생님들도 빼먹지 말고 매일 큐티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 선생님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제가 되기를 저도 순종하며 이 길을 걷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설교를 모두 맺도록 하지요. 기도는 하나님,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 매일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통제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말미까지 추적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필코 무리를 걷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모든 사랑부 가족들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년 우리 사랑부에서 큐티를 한다는 것은 도전입니다. 비장애인들은 본인이 생각만 조금 하면, 조금만 정신 차리면 큐티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부 가족들, 우리 모든 선생님들, 우리 장애인들 큐티하기에 보통 결단 가지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족한 믿음 채워주시고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정말로 은혜 받는, 정말로 신앙이 거듭나는, 정말로 새 사람이 되는 그런 2021년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봉헌하는 시간 같죠? 시간이 좀 지나갔는데 찬양하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 매일을 하루하루를 말씀에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을 도전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부에 평화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안식 가운데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샬롬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우리 전병민 선생님, 전병민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계시죠? 네. 좀 아직까지 어색하네요. 선생님 광고하는 게. 그렇지만 광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광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요, 우리 2021년 사랑부 교육계획이 이제 나왔습니다. 뭐 교육계획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 선생님들 중에, 그리고 이제 학생들 중에 이제 각 반에 이렇게 편성이 되어서 이제 선생님과 이제 학생이 한 반을 이루어서 이제 진행을 할 텐데,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면을 못 하니까 뭐 본과 공부를 못 하고 뭐 이렇게 좀 뭘 하겠나 하시는 분들도 생각하고 계실 텐데, 하기는 해요. 하기는 할 건데 아까 전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모여서 하지는 않고 이제 우리 매일 성경이라는 큐티 책을 가지고 이제 선생님들은 선생님 그 텍스트로 된 큐티 책으로 할 거고, 우리 학생들 공과는 그림이 좀 섞여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림이랑 이렇게 이야기가 좀 섞여 있는 책으로 할 텐데, 아마 공과 책이 다 이제 주몽 빼고는 다 배분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올해를 좀 준비할 겁니다. 내년을 준비할 거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선생님이나 학생들이 다 같은 이제 성경 그 본문으로 큐티를 하고 공과 공부를 할 테니까, 그렇게 공과 공부가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사랑부 교육계획에 좀 차질 없이 잘 준비를 부탁드리고,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여기 화면 잠깐만 좀 띄워주십시오. 광고가 좀 겹치긴 하는데, 제가 여기 이렇게 수첩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수첩을 제가 여기 이름은 좀 가렸어요. 이거 모르셔서 안 가져가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행여나 이름이 노출되면 또 괜히 뭐라 할까봐 네, 프라이버시 차원에서 가렸고, 일단 이런 기도 수첩이 선생님들께는 좀 이제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일단 이 기도 수첩은 우리 담임 선생님하고 이번에 부담임 선생님에 한해서는 이 기도 수첩을 좀 챙겨서 이제 다가오는 새해부터는 이제 각 반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를 하는 가운데 기도 제목이 또 있어야겠죠. 그래서 중보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니까 좀 부탁이 있다면은, 제가 아마 처음에도 좀 신방 전화를 드리면서 좀 부탁을 했던 부분인데, 뭐 다들 직장 생활 하시고 또 바쁘신 건 아시지만은 뭐 이렇게 그래도 조금 한 주에 한 번은 좀 시간을 내서 학생들에게 좀 직접 전화를 해서, 또 이렇게 의사소통이 좀 힘든 분들에게는 부모님께 연락을 좀 드려서 기도 제목을 좀 나누시고요. 근데 또 안에 이렇게 보시면은 기도 일지를 좀 자세하게 쓰게 돼 있습니다. 자세하게 쓰게 돼 있기 때문에 학생 누구 그래가지고 기도 제목도 적고, 혹시 뭐 일주일 동안 살면서 좀 이렇게 뭐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뭐 어디 롯데월드 놀러 갔거나 뭐 이렇게 근황이 있으면은 그런 근황도 조금 섞어서 좀 적어주시면은 아마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이제 이 기도 제목을 적은 거를 또 사진을 찍어서 전도사님이나 저한테 뭐 문자나 카톡으로 좀 보내주시도록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가온 이제 뭐 새해 봤자 이제 한 4번 3번만 자면 끝입니다. 이제 2021년 금방 오는데 벌써 왔네요, 그죠? 나이만 먹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제 4일만 있으면은 새해니까 뭐 새해는 별거 없고요. 그냥 뭐 다들 행복하시면 되니까 이제 이 정도로 제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이제 지금 예배 끝나면은 이제 유튜브 영상이 오늘은 조금 차질이 있었고 늦었는데 12시에 보통 우리가 이제 방송 송출하는데, 오늘은 한 12시 10분 20분 이후에 또 방송을 송출하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새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헌해가 이제 뭐 한 362일 된 것 같은데, 이제 4일만 지나면 새해가 오니까 나머지 힘내시고, 또 한 해 동안 이제 산해를 준비하는 가운데 또 반성할 게 많으신 분들은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인사드리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예, 부장님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묻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불입니다. 우리가 그 빛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